호세아 9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쇠기 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 옛날에 모세오경 배우면서 출애굽기 배우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민수기. 하여간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주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스파이를 파송을 했는데 그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돌아와서 악평을 했어요. 분명히 그 땅은 기름진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10명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주여 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할 터인데 그것도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까지는 그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보세요. 전부 제멋대로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부경화를 이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번영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솔로몬 왕 때는 주여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몇백 년을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왕의 이름과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그 많은 세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하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에 결국 이제 망했는데, 우리 그동안에 그 8장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라를 잃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통치자들도, 영적인 리더들인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 같은 이런 귀한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했죠. 그건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 쉽게 말하면 식민 통치를 받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그럼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오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4절까지 자세히 공부했죠. 그 1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 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타작만에서 음행의 대가를 살아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왜 기뻐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는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건 그 자세 옳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팔복,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그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은 살기 힘들어서 우는 애통, 뭐 누가 나의 속을 상해서 원통해서 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여러분, 다윗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중에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말씀을 다윗에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시편 51편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지금 우리 시편 68편 하고 있으니까. 그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죠.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망한다. 망하는데 다른 백성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살 수가 없다.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 배웠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다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에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에서는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명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날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전했죠. 근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 추수절,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을 지키도록 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런 절기를 지킵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다스리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그 정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지 그들이 마음대로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너희의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요. 자, 에스겔도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포로로 이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에스겔은 뭐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참 so sad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편안할 때나 편안치 못할 때나 하다못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관계만큼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만큼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브라이언이 그 요즘 그 젊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왜 부르냐 그러면 그게 예배의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모님 언제 수술 받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누가 하지?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도 한 10번 더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쓰든지 정말 이 마약 중독으로 정말 그 라이프를 보면 so sad,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저는 항상 그점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항상 받아요.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로 오는데도 3번이나. 근데 그 메시지에 사모님 언제 수술 받으냐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분명히 사모님이 그 페인, 통증도 있을 터인데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자기 감동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참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애원을 하시고 와 별의별 방법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순간까지. 근데 이제는 저는요 그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으면 유다의 마지막 왕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왕.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차피 너와 너의 조상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항복을 해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 목숨 잃지 않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게 하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이 이게 사적으로 불렀어요. 이 에레미야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왕이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약 150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 이제 유다 이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나도 항복하고 가면 나를 조랑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결국 어땠습니까? 결국 끝까지 항복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뭐라는 거니? 혹시라도 다른 통치자들이 왕이 네한테 무슨 얘기 하더냐 그러면 이런 얘기, 우리 둘이 나눈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다. 그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항복 안 했죠. 결국 바벨론 군사가 다 에워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왕이 도망을 가니까 군사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붙잡혔죠. 그래갖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서 이 유다 마지막 왕 앞에서 그 자식들, 부인들을 다 쳐 죽이고 마지막에는 이 유다 마지막 왕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여러분 우리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안 들었어요. 우리 그 앞전에 나는 이거 8장 12절 8장 12절 봐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낯선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4절, 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별히 바알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5절에 이런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아직 안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엄숙한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망하기 전에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결국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네. 멸망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전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살던 땅이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죠. 그래서 절대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6절에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종살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430년 주여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 아이고야 430년에 비하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근데 그 36년도 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얼마나 독립운동을 한국 내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해댔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한국 민족 대단한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국 그 역사는요, 한국은 이렇게 스스로 주변 국가를 점령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주변 국가에서 특별히 중국 하면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가만 안 있었어요. 그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억압받고 자유 없이는 못 살겠다 이거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기본적인 권리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 자유, 또 어디를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 제가 저 우쪽에 갔을 때 거기는요 이사 갈 때마다 허락 받아야 돼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패트릭 헨리가 그랬죠.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요하고 같이 십시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곳인데 거기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근데 보세요. 보통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갖고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혹시 이집트로 가면 좀 괜찮을까? 그러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뭘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물으니, 이 멤피스가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약 20마일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 멤피스가 뭘로 유명했냐면 매장지, 사람을 묻는, 매장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해서 간 그들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 떼죽음을 당하고 거기에다 묻힌 거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진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정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멤피스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묻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 가봤자 결국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묻힌다.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쉐게풀이 차지할 것이요. 이제 그 대신 봐요. 본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본국에는, 거기는 이제 여기에 은을 두는 장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값진 거, 보배로운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겠죠. 나 옛날에 나 그 얘기 진짜 했다고 그래요. 그 이민 역사가 짧을 때 그 한국 이제 한 가족이 미국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 은행에 다 그 돈을 디파짓 하면은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행에다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캐시를 베개에다가, 그러니까 형식만 베개지 속은 텅 비는데 거기다가 다 이제 그걸 다 비우고 돈으로 해서 베개를 만든 거죠. 그 베개 자고. 근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베개가 그 돈을, 베개를 수없이 만들어 갖고 사방에다 베개, 침대에다가 몇 개씩 놓고 우리가 돈을 보였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져버렸어요, 집이. 그게 무슨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버지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다 날아간 거죠. 차라리 은행에 했더라면 세금 좀 내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보관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은을 두는 장소는 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쉐기풀. 그게 아무런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잡초들이죠. 잡초들. 그리고 그런데 닿으면 사람 몸 찌르고 그런 풀들이, 그런 잡초들이, 쉐기풀들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장막 생활하는데, 그 장막이라는 게 오늘날의 텐트라기보다는 집이죠. 근데 그 사는 장막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주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망해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죽는다, 다 묻힌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너의 고향, 너의 조국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거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었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인내의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 잃고 몇천 년 동안을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항상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다. 항상 주님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뉘우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